계명의 말씀 같이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계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계명은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죠. 진짜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건 정말 다른 두말할 나위가 없는 그런 계명이고요. 여기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나? 나 살인 안 해요. 이 계명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살인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사람을 살인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6계명, 이 계명이 적용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6계명 내하고 아무 관계없는 계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군가 미워했니? 그러면 너 살인한 거야 라고 말씀을 딱 바꾸어 해석해버리니까 6계명은 이건 완전히 내한테 주어지는 계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6계명은 내하고 관계없는 계명이 아니라 너무 관계가 있어서 거절해 외면하고 싶은 계명이죠. 오늘 미움에 대한, 그리고 그 미움을 극복하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이건 제가 너무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극복이 안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속에서 말씀은 이렇지만 이게 지금 간단치 않는 문제거든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안 됩니다. 나 용서 못합니다. 이 진짜 어려운 계명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 저는 이 살인하지 말라, 생명에 대한 존중 계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6계명을 미움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따라서 저는 이 살인하지 말라의 6계명을 생명 존중의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조금 풀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6계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일 요즘 이슈가 되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자만 지금 5,000명을 넘어섰나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누가 먼저의 문제인지, 팔레스틴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복을 하지. 근데 이 문제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감옥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팔레스틴의 가자 지구입니다. 분리장벽.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건 진짜 감옥이네. 그 감옥 안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분노와 그 억울함과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틴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엄청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쌍방간에 너무너무 이게 안 맞는 거죠. 제가 그 이스라엘 지역을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다시 오셔도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와, 제가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 갈등이 심했으면 이 말까지 할까. 진짜 서로를 암적인 존재로 봅니다.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그 살벌한 분위기는 이스라엘 평화의 도시 No,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근원에 우리는 정말 여러분 아마 하마스가 로켓볼을 쏘면은 이스라엘은 그 아이언돔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컴퓨터 게임 하듯이 전쟁을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게임 많이 하거든요. 진짜 이 완전히 전쟁의 게임이 복사판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지금 실시간으로 전쟁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마치 게임을 구경하듯이, 스포츠 게임을 구경하듯이 오늘 이쪽 쳤네, 어쪽 쳤네. 가만히 이걸 듣고 있으면요, 사람 한두 명 죽는 거는 진짜 파리 목숨처럼 느껴집니다. 3,000명, 5,000명 죽었다는 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메시지 검색하다가 이렇게 뉴스를 보긴 한데요. 저는 요즘 뉴스에 집중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꾸 보다 보니까 사람으로서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있는데 그 어떤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죠. 사람 뭐 몇백 명 죽는 거는 뭐 우습구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옆에 사람 큰 병 걸려 죽는다 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생명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생명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우습게 여기는 시대를 당했습니다. 물론 자기 생명은 소중히 여기죠. 이게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시대 속에 이 육계명이 주고 있는 내용, 생명의 존엄함과 생명의 가치와 존귀한,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고귀한 가치를 한순간 깡그리채 묵살시켜버리는 이 시대의 모습,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돈 때문이라면 생명도 앗아가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이 6번째,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 이게 우리와 무관한 개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생명이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뭐라고 계명을 해석했냐면 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미움이라고,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미워하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뭐냐? 생명은 사랑하는 상태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고요. 성경은 이 생명이라는 게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생명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 이게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숨을 쉬고 안 쉬고의 생명의 기준이 아닙니다. 관계가 단절된 것을 보고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개념이 나라마다 틀린 거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면은 죽었다고 표현하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었습니까? 예? 죽은 거 뭐죠? 죽은 게?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예, 숨을 안 쉬면. 저 아프리카 지방에는요,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죽은 것으로 그 사람 묻어버립니다. 사람마다, 이 지역마다요, 죽는다는 개념을 다르게 봅니다. 재밌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요, 숨이 아니고 뭐로 봅니까? 예, 뇌사 상태, 심장 안 뛰는 거, 그죠? 이 다 죽음의 상태죠. 몸이 안 움직이는 거.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몸이 안 움직이고 먹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죽은 거죠. 의학적으로는 단순히 뇌사 상태로 죽은 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맥박이 안 뛴다, 그게 이제 죽은 걸 수도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생명, 살아있다는 게 뭐냐? 성경에서는요, 죽음을 어떻게 본 줄 아십니까?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맞죠? 아담과 하와가 실과를 딱 먹었을 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죽어가고 있는,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의 상태는요, 다양하게 불리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생명의 차원은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사람과의 관계 단절,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생명,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어진다? 살아있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몇 장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너희가 살림 받았지 않았냐 말씀하셨죠. 우리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거 죽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랑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서 내 안에 자기 욕망과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상태. 성경은 이 상태도 죽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죽음은 죽음의 세력이라고 말해요. 죽음의 힘이, 죽음의 세력이 있죠. 사망의 세력. 죽음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내가 남은 사람들을 해코지라고 내가 총으로 칼로 위협하면서 죽이는 거, 그게 살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완전히 관계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그 사람을 고립시켜버린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살인 행위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밀이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에게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는 놈이야, 꺼져버려, 이 멍청이 같은 놈, 살 가치가 없는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을 딱 단절시켜버려, 그 사람을 완전히 고립시켜버린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살인하고 있는 죄와 똑같이 적용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미움은 살인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미움의 감정을 가만히 품고 있고 그 사람을 단절시킬 때, 요즘 그 지역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독사 아시죠? 우리 연로한 분들도 고독사 있지만 젊은 사람도 고독사 있는 거 아십니까? 나이 40대 50대 돼가지고 고독사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홀로 관계 단절 속에 외로이 살아가고 있는, 제가 우리 저희 사택이 있고 밑에 우리 부목사님 사택이 있고, 부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예하로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예하로와 학부모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지내시니까 그분들이 만나는데, 이제 그분들 저희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학부모 모임들이 어떻게 그리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부모 모임들에 가는데 목사님도 같이 따라가서 막 자주 갔다 오시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우리 나이 때 학부모들이 참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와서 그래 예하로와 우리 저기 애들 학부모 친구들 부모들이니까 목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초청해서 이렇게 뭘 먹이고 하는데, 자기는 그냥 뭐 늘 같이 밥 먹는, 우리 그냥 같이 밥 먹는 거니까 같이 먹자고 했는데, 그 사람은요, 내가 이런 대접 받아본 처음이었다. 그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BMW 타고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교회 딱 와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갑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대접을 받아본, 뭘 해준대? 뭐 라면, 뭘 목사님 집에서 뭘 해줬겠습니까? 뭐 얼마나 엄청난 걸 해줬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너무 마음에 깊은 감사를 받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진짜 이 세대가 참 외로운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요, 어떻게 해서인지 뭘 하든지 제가 지금 커피 가지고요, 커피 막 해가지고 젊은 세대도 좀 불러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외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걸 이걸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해가지고 지금 커피전도 저도 좀 막 열을 내가지고 이래지 알아보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관계의 고립을 계속 개인주의화되고, 사람은 참 웃깁니다. 이렇게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면서도 외로워하고, 아주 웃기죠. 여러분, 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이 시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죠.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 시대가 단절시키고 있는 거죠. 너 뭐 어느 정도 내하고 수준 맞냐? 뭐 좀 되느냐? 이렇게 딱 따져가지고 이익 득실을 따져가지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여러분, 육계명은 이런 시대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 시대 정신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생명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관계의 단절을 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사랑과의 관계 단절 속에서 너희들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기에 너희들이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저는 이 살인의 계명은 살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으로 전환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어드린 것 옆에 보면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그 내용이 나오죠. 제가 지금 그게 요약지가 없어가지고요, 뒷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화면이 있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없으면은 예,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7문, 죄송합니다. 107문 말씀만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죠. 107문 다 같이 맨 마지막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이웃을, 물론 이 살인하지 말라는요, 부주의하게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한다든지 복수심, 이거 해봅시다. 자, 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에 중요한 거죠. 근데 거꾸로 국가가 이렇게 칼을 들이댈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106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자, 여기다가 밑줄 한번 쳐봅시다.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시며 이것으로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살인의 뿌리. 이게 뭡니까? 시기, 그 다음에요? 증오, 그 다음에요? 분노, 복수심. 이게 다 발전적인 겁니다. 시기하죠, 증오하죠, 분내죠, 복수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모습, 분노 조절을 실패하고 있는, 요즘 분노 조절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 많죠? 예? 저도 저 자신에 한 번씩 깜짝 놀랍니다.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요. 여러분, 갱년기 남성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십시오.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요. 막 갑자기 막 엉뚱한데 화가 나고요. 막. 네, 그럴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남편을 잘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 여러분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하면 뭐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의 감정을 삭히지 못합니다. 왜 분노하느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기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분노하는 이유, 내용, 결국 자기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저는 관계 단절에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 시기의 감정, 이 살인하게 만드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느냐? 어떤 상담학자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노가 확 끓어오르면요, 미움이 막 끓어오를 때 어떻게 되면 맨 처음에 입에 침이 고일 때까지 말하지 말고 딱 기다리라. 입에 침이 고일 때까지. 그리고 입에 침이 딱 고이고 난 다음에 그걸 꼴딱 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조언이죠. 여러분, 오늘도 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딱, 이거 진짜 한마디 안 내가 미칠 것 같아. 그럴 때도 여러분, 이 입에 침이 고일 때까지 조금 기다리십시오. 내가 이거 꼭 한마디 한다, 한마디 해도 괜찮은데 입에 침이 고일 때까지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한번 꼴딱 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감정에 따라서 확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분노를 조절하면서 이길 수 첫 번째는 기다림인데요. 이거 쉽지 않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뭘까? 여러분,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기도 싫고 그렇죠. 근데 일단 사람은요, 저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저 사람은 절대적으로 악하고
나는 절대적으로 잘 되고 저 사람은 절대 저런 상태에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더 솟구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유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와 분노를 표현했을 때 어떤 파괴력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딱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노를 그래도 조금은 조절하면서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답은 안 됩니다. 근본적인 답은 뭐냐? 이 근본적인 미움과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의 복수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뭡니까? 예? 저는 이 단어, 이 무서운 단어입니다. 용서. 예. 여러분 이거는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죠. 용서는 근본적으로 용서는 일단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감정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볼 게 아니고요. 너무 제가 쉽게 답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 없으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받은 자로 지금 내가 살았는지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용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용서하겠다고요? 여러분, 용서를 하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는 용서했다. 그 사람이 뭐 잘못했다 말도 안 하는데 나 너 잊어버리고 싶어. 이거 용서입니까? 용서 아닙니다. 잊어버려지지도 않고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이 돌이켜지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 사람이 마음이 돌이켜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용서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서 그만 용서해줘라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제가 진짜 어쩌다고 안 보려고 했는데 한 번씩 인터넷 보면 그런 희한한 사건 나오죠. 누가 그죠? 부산에 돌려차기 남자? 누가 차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 형량이 20년 받았죠. 그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그 피해자가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판사님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재판자가 12년으로 감형시켜 줄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열받는 거죠.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재판장은 그 용서해줘라고 12년 감형했다고요? 나 안 됩니다. 그거. 다시 재판 걸어가지고 20년 올렸잖아요. 이것도 자기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합니까? 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죠. 그 용서받은 자의 탕자의 마음이 어떨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사람 지금 왜 용서를 못하죠?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인정이 없어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지금 잠시 나를 좀 놔주겠지만 나중에 주인이 1만 달란트 갚아라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1만 달란트 아직까지 탕감받은 게 아니니까 저 100데나리온 저거 어떻게든지 내가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저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다시 돌아가서 탕자, 용서받은 탕자,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온 탕자, 저는 그 탕자의 회복된 마음이 어떨까? 진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가 그걸 깨닫고 그러면 이제는요, 이 둘째는요 정말 그 어떤 누구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의 그 깨달음, 그걸 탕감받았다는 그에 대한 깨달음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는 삶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중에 진짜 탕자가 누군지 압니까? 누가 진짜 탕자겠습니까? 돌아온 탕자 아니고 집 안에 있는 그 큰아들이 진짜 탕자죠. 아버지 마음,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는 그 동생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은 저 놈이 당신 자식, 딱 나중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당신 자식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막가죠. 집안에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마음에는 용서의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 15장의 비유의 핵심은요, 첫 번째 탕자에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서 함께 모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왜 이렇냐? 하고 딱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 저는 이 깨달음과 이 믿음이 우리를 진정한 미움에서 벗어나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이 감정, 해결할 수 없는 이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감정,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붙들려 있고 여러분들의 그 정죄의식과 스스로의 죄책감과 정죄의식에 빠져 있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 스스로를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결단코 진정한 용서를 이룰 수 없다. 여러분, 6계명은 우리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예수님이 뒤에 비유의 말씀에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이 있을 때, 고발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고발하는 자들의 고발을, 이게 뭡니까? 너는 죄에 빠진 놈이야, 넌 안 될 놈이야,
너는 너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놈이야. 너는 이런 놈이야. 계속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 속에 그 스스로의 감옥 속에서 빠져나오는 자가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깨닫고 경험한다면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라도 저는 넉넉히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이 감정은요, 생명을 창조하고 이 감정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 사랑에 품는 용서의 일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델라가 했던 유명한 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용서 없이 미래 없다. No forgiveness, no future.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미움에 갇혀 있으면 죽어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용서를 깨닫고 그 용서의 삶 안으로 들어가서 용서라는 위대한 삶의 길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미래는 소망이 넘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노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복수심에 불타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을 맡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용서가 여러분들을 온전히 장악하고 붙잡고 그 감정으로,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그 삶의 행동으로 이웃을 품고 가족을 품고 남편을 품고 아내를 품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 아래 매인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죄의 종로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7문의 뒷면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다른 계명으로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됐죠?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정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 우리가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적극적인 계명, 이 적극적인 삶의 축복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좀 말씀이 심각했는데요. 우리 이 찬양 많이 불렀죠. 아름다운 마음들이